자, 오늘은 전혀 마지막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주님과 한편 된 사도 요한. 주님과 한편 된 사람을 7명을 뽑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거 선정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더 대단한 사람 같은 어떤 면에서 주님과 비밀을 공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과 비밀을 공유한 사람은 4사람뿐이 없어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한편된 사이에선 이 2사람이 다 탈락입니다. 탈락된 얘기는 여러분이 이미 이제 다윗을 공부하면서 확인됐을 줄로 믿습니다. 일생에 한 번도 낯색을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주님과 한편된 사이의 첫 번째 조건이었시다. 그래서 마지막 7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그 7사람 중에서 마지막 사도 요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로마 글자 1번. 사도 요한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 누군가를 공부하게 서원을 읽읍시다.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생애를 4기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사도 요한의 생애를 4수로 구분돼서 오늘은 오전에는 1, 2, 오후엔 3, 4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정생활. 계속 봅시다. 아버지 세베대는 어부입니다. 요한 형제도 아버지와 함께 어부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주님이 요한을 부르실 때 자세하게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도록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목만 갖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가정은 2번. 비교적 부유한 가정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막 굶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로마가 다 훑어갔어요. 그래도 고기를 잡는 사람은 당장 잡아서 자기 입에다 넣을 수 있으니까 그 생활이 그렇게 궁핍하지는 않았다. 집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3번.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자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냥 유력하다고 말했지만 자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잖아요. 사촌이란 말이에요. 4번. 요한의 형 야고보는 사도 중 첫 순교자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는 사도를 포함해서 누굴 다 하든지 간에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의 집사가 첫 번째 순교자라서 우리 여러분 주님과 한편된 사이에 신약에서 스데반이 제일 먼저 소개시켜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의 형 야고보가 사도 가운데서는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목을 베어 죽였어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제자 시대. 예수님의 제자 시대 때는 어땠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1번. 요한과 그의 형 야고보와 베드로 이렇게 3사람은 예수님의 세 제자라 불리며 주님의 비밀스런 행적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대한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공산주의는 평등을 외칩니다.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대하십니다. 그의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사용하시는 거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걸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는 거고 각각 다 다르지 똑같이 대우하는 법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훑어보세요. 내 얼굴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는지. 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 나같이 생긴 놈은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니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셔. 독특하게 만드셨어 사람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울을 보면서 참으로 독특하다 이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 인류
인류 역사상 나 같은 인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독특합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생겨야 꼭 이쁘다 잘생겼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보면 내가 보기엔 저게 뭐 굉장할까, 그래도 그쪽에서는 아주 그게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이마에 막 문신을 막 하고 그런 아주 사나이답다고. 여자들한테 아주 처녀들이 뿅 갑니다, 문신 때문에. 그런 나라도 있어, 문신. 그러니까 뭐 별별 사람 다 있는 거지 뭐. 어떤 나라 가면은 귀를 들여갖고 이 귓볼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아주 미녀야. 그 입술을 이렇게 뒤집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이렇게. 미녀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갖고 뭐 내가 미녀다, 나는 미인이 아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다 다른 거예요. 제일 중요한 미인은 마음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건 신앙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자주 하는데, 어떤 특기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또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건 특별한 선물이면 틀림없어요. 특기가 좋다, 운동을 잘한다, 어떤 특징적으로 뭔가 똑똑하다, 이거는 정말 복인 게 사실이에요. 마음 씀씀이를 좋게 하고 신앙이 아름답고 겸손하고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되어진 데다가 외모도 좋다, 그럼 그건 뭐 최고지. 아멘. 사람이 아주 괜찮고 그래서 심보를 좋게 내가 그랬잖아. 심보가 아주 아름다운 데다가 운동도 잘한다, 멋있는 거지. 아멘. 여러분, 운동을 잘해도 살다 보면 그 운동이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되니? 밥해 먹는데. 운동은 잘하는데 설거지를 안 해준다, 남편이. 나쁜 놈이야. 운동을 못해도 설거지를 잘해준다, 훌륭한 남편이야. 이제 그러는 거지. 난 우리 평강교인들이 아주 외모도 괜찮고 멋있고 타고난 거 말고, 그리고 또 이게 품이라는 거는 쌓아가는 거예요. 교양과 인간의 근사함을 날짜가 쌓아가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괜찮아야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지. 아멘. 그러면 저절로 존경을 받게 돼 있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건 좋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거.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데 인간성이 더럽다, 그 절대 외롭게 돼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야. 점수가 아니야.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아멘. 가장 중요한 건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하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하게 대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믿습니까? 그래서 동등하게 대하라. 빨갱이 동등하게 대하면 공통 거지가 돼. 동등한 거지가 돼. 아셨습니까? 정말입니다. 공산주의는 거지가 돼. 이번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왔었잖아요. 러시아는 어때? 공산주의로 90년대까지 살았잖아. 아직도 그 분위기로 살지.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때요? 공산주의 종주국이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가 일을 똑같이 합니다. 노동도 똑같이 해요. 처음엔 여자가 너무 힘들고 남자가 힘이 좋으니까 근본적으로 태어난 게 다르잖아. 여러분, 헬스클럽을 가봐.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힘의 차이가 엄청나요.
여자는 사실 남자의 5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힘쓰는 게, 운동하는 거 보면 원래 그래 타고난 게. 그런데 일을 똑같이 시킨다. 여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있잖아, 하다가 보면 나이가 먹으면 남자가 더 힘을 못 써. 공산주의는. 왜? 처음에는 남자가 쉬워요. 근데 남자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배급을 주니까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그리고 희망이 없어. 좋아지는 희망이 없어. 하나도. 승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남자가 나이가 먹으면 90%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특별히 이 연해주 쪽에는 너무 춥잖아. 브라디보스톡, 하바rovsk는 막 영하 30도씩 막 내려가니까 무지하게 추워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고기를 많이 먹고 술을 먹어요. 근데 그 술이 아주 한국의 술 같은 건 술도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독한 술을 벌컥벌컥 먹으니까 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갖고 늘어진다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 남자들 빨리 죽어요. 러시아 사람 남자가 나이 먹잖아. 이게 폐인이 돼버려. 희망이 없어서. 그때부터 여자는 힘을 써. 그래서 아주 러시아는 남자들이 불쌍합니다.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 똑같이 생각해서 똑같이 대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옵시다. 아멘. 하나님은 각자가 가장 좋은 것을 최대한 발휘해서 쓰시는 것이다. 그런데 세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이 여기는 곳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배경은 나도 몰라. 하나님 뜻이니까. 자, 읽읍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우리가 추측컨대 이 요한의 형제와 베드로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온 네 제자 중에 셋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차로 해서 낭주에 또 들어오고서 12제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온 사람이 역시 주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대우하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한의 제자였었습니다. 요한이 주님을 추천하고 너희들 거기 가라 그랬을 때 당장 달려와서 주님 앞에 제자가 되어진 이 첫 번째 제자였기 때문에 더욱 그리하지 아니하였는가. 여기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 죽은 시체를 살리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그럴 때 믿음 없는 자, 의아히 여기는 자, 의심하는 자를 데리고 갔을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님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겠는가. 아멘. 믿음을 같이 하는 제자들이었다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해석하는 성경이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 제자만 데려갔다는데 처음에 온 제자였고 또 믿음을 같이 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런 기적의 현장을 데려가시지 않았는가. 또 한 구절, 또 한 군데 아주 비밀한 건데를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어진 이 어마어마한 체험을 이 세 제자만 하게 하셨다. 그 차이는 다른 건 없다. 믿음의 차이다. 의심하지 않는 제자, 믿음을 함께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데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14장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체포당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제자만 데려가셨습니다. 믿음입니다. 보겠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때도 세 제자만 데려가셨다. 믿음을 주인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 안 믿어서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그럼 제자들을 훈련을 할 때도요, 눈빛 보면 압니다. 믿고 사모하고 복음을 인하여서 막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심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길러냈을 뿐이다. 3년 동안에. 바울도 10명 정도가 제자를 길렀을 뿐이다. 내가 무슨 재주로 600명을 길러내겠느냐? 너희들 가운데 진짜 이 제자 훈련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제대로 해야 된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감사금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거기 감사금 봉투에 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교회가 아주 멀어요. 천호동이 천호동, 명일동인지 되게 멀어. 그런데도 교회를 뭐 항상 모든 예배를 다 드립니다만은, 근데 교회가 멀어서 주저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교회를 다니까 아마 조금 다녔었을 걸. 그 가까운.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꿈에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데 갑자기 교회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조명이 쫙 비치더라는 거예요. 아주 화려한 조명이.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을 하시되 최고의 교회니라. 이런 건 얼마나 근사해.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최고의 교회라고 하셨던.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지 않다. 2번. 최후 만찬 때 예수님 품에서 배신자가 누군지를 홀로 알게 됩니다. 이것도 이 사도 요한 딱 한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공유한 사이에 주인공이 되는 한 대목입니다. 딴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주고 요한에게는 가르쳐주셨어요. 가룟 유다놈을. 성경 읽읍시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아멘. 그런데 이거 딴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사도 요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비밀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제 앞으로도 공부하지만 사도 요한은 말이 없어요. 벙어리 같아. 꼭 말을 안 해. 말을. 사도 요한하고 야고보가 죽은 뒤에, 선교당한 뒤에 이제 셋 중에서 하나가 죽었으니까 둘만 댕기잖아. 맨날 사도 요한하고 이제 베드로가 둘이 댕기는데 베드로만 말을 해. 사도 요한은 꼭 같이 가는데 가만히 있어. 자, 3번 읽읍시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는 현장에 항상 요한이 있습니다. 재판받으시는 제사장 집마당에서 그리고 십자가 밑에는 12제자 중 요한만 있었습니다. 주님이 체포당해갖고 끌려가서 재판받을 때 다들 도망가고 베드로는 최면상 따라갔어요. 말고의 귀를 자른 뒤에 이제 따라갔다고. 그리고 날씨가 3월 달이니까 춥잖아. 이스라엘이 추워요. 한국과 비슷하니까. 겨울에는 한국이 더 춥지만 이스라엘도 추워요. 그러니까 이제 모닥불을 피워놓고 밤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입니다. 재판은 해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오밤중에 재판을 연 거예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놓고. 그때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거기 같이 불 쬐던 놈들이 여보 당신 저 예수 제자 아니야? 아니야 이랬단 말이야. 알아보네. 그리고 딴 모닥불로 갔어. 그랬더니 거기서 또 당신 저 예수 제자야? 맞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욕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어. 왜? 예수님을 욕을 하면 믿어줄까 해서. 제자가 스승을 욕할 수는 없잖아.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 나 모른다고 그랬어. 그런 순간 예수님이 뒤를 돌아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눈이 마주쳤지. 왜? 그 전에 뭐라고 해서 주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뛰쳐나가갖고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아. 이렇게 연상을 해봐. 눈이 마주쳤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고는 고개 숙이고 뛰쳐나가서 막 울었다. 영화 찍으면 딱 맞아. 이렇게. 그런데 요한은 그때 같이 있었어요. 거기 예수님인데. 요한에게 누가 뭐라고 그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가 부인한 장면만 나오지. 요한은 끝까지 거기 있었고 잡혀가는 곳마다 따라갔으며 맨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도 함께 그만 혼자 같이 있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자, 성경을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 한 제자라는 말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안 쓴 거예요. 베드로와 또 한 제자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도 자기 이름이 자기가 쓴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라고만 했지 요한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게 바로 자신 요한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고 그걸 아주 기쁨과 자랑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마지막 4번.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자들한테 들었어요. 제자들은 이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잤어요. 근데 여인들이 와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어있다. 예수님이 어떤 부활하셨다기보다 하여튼 예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덤에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둘 뛰어서 가는데 베드로가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요한에 뒤떨어졌어.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 이렇게
베드로는 늦게 왔는데 쑥 들어갔어, 무덤 안으로. 자, 성경을 읽읍시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요한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요한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였고 비밀을 공유한 제자였고 주님의 아주 비밀스러운 어떤 역사를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은 참여하면 곤란할 때, 기적을 역사할 땐 언제나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12제자 가운데서도 차별이 나는데 하물며 전체 교인들한테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난 선교사들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서 훈련을 한다면 A급을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평강교인들을 A급 성도로 만드는 일을 내가 게을리하겠습니까? 최고의 교회를 만드는 일에 저는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로 증명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팬데믹 때 하나님이 유월을 시켜주시는 세계 유일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긍지를 갖고 감사하면서 그 주인공답게 삽시다. 내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조 목사님한테 교회 좀 돌아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확인한 뒤에 우월감을 가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도 교회들이 요즘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들이 이 팬데믹 이후에 교인들이 팍 줄어버리니까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교회입니다. 몸이 와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직접 몸으로 키스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조 목사님. 그래서 어떻더냐 그랬더니 정말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두려운 생각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수요 예배가. 그들은 거의 다 60년 된 교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막내입니다. 손가락으로 쉴 정도의 교인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능멸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모이기를 피하는 어쩐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 축복을 받은 교회가 중요하고 축복을 받은 성도 개인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물려내선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무시하거나 경멸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신앙이 복 있는 것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사도 요한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웅변을 하고 뭐 잘난 체하고 이래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는 주인과 한편 된다 해서 탈락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한편 된 사이에 마지막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이 없지만 주님을 사랑했고 그는 표현이 강하지 않지만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밀을 공유한 사이에 사람이 따로 있고 주인과 한편된 사이에 사람이 따로 있음을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그것을 연구하고 구분하고 찾아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내가 조 목사님한테 그래 이거 400페이지도 넘는 이 교환을 내가 왜 만들었겠니? 그랬더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만드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만들었다. 그때 무슨 제자가 있었겠니? 바로 내가 비밀을 공유한 사이에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고 내가 주인과 한편된 사이에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이다. 여러분, 이게 되고 안 되고를 탈락시키는 거는요, 그 사람의 그 자리에 가면 안 보입니다. 약간은 위에서 내려다봐야 보이는 것이옵시다. 여러분, 나는 주님이 여러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서 정말 운명적으로 이 만남을 복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최고의 성도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잘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피차의 상급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